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필시 교회, 즉 모든 참 신자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테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성전을 청량한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주변에 보호벽을 세워 영적으로 지키시며 그분께 충성하는 모든 신자를 위해 준비된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테지만 바깥에 있는 자들은 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참 신자들이 박해의 때에 보호를 받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에 얼마는 죽임을 당하겠지만 마침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3절에서 권세를 받은 두 정인은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를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잔혹한 왕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엘리야는 이세벨이 이끄는 바알 예언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이 둘은 변화산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이 두 정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대부분 실제로 의미를 갖기보다 상징적입니다. 42개월 또는 1260일은 3년 반과 같습니다. 완전수 7의 절반인 3.5는 미완성이나 불완전이나 심지어 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과 관련해 예언된 사건들에 주목하십시오. 이 3년 반에 환란이 있고 거룩한 성이 짓밟히며 여자가 강야로 도망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짐승이 권세를 휘두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3년 반을 엘리야 당시의 기근과 연결합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심판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이 메시아 재림의 길을 닦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연결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3년 반이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간이 끝날 때를 분명하게 인지할 것입니다.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간에 이 숫자는 악의 통치에 분명한 끝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 두 정인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을 오만하게 말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며 주님의 성소를 더럽힐 작은 뿔로 묘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할 가증한 자가 오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악한 자, 곧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몰두할 것입니다. 사탄의 힘을 사용해 짐승은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박해하며 악한 바벨론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13장에서 예언합니다. 그러나 19장에서 그가 잠시 파괴하는 힘을 가질 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7절부터 9절에서 두 정인이 정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인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원수의 영토입니다. 예루살렘은 소돔 및 애굽과 비교되는데 둘 다 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무렵 예루살렘은 로마에게 무너졌고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으며 성전 보물들은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10절에서 이 두 정인 곧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예언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온 세상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땅에 사는 자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말로 자기들을 괴롭혔던 두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악인들은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선포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미워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죄에 맞설 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선지자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지진에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합니다. 찬양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